우리 주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더니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3일 만에 사망의 무덤에서 돌무덤을 제치고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님의 부활의 그 놀라운 역사를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현장감 넘치게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보고 믿으면서 그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그 부활의 역사가 봄바람과 더불어 우리에게 스며들고 우리 그 부활 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시간을 만들어 가야 되겠습니다. 부활 신앙으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은 부활 사건, 부활 신앙. 자, 간단히 말하면 이래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일에 대해서 어느 한 시대의 사건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그 확실한 부활하신 사건이 바로 나의 믿음으로, 나의 신앙으로 접목되어서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님의 부활로 새 생명을 얻은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여드리고 또한 영생의 소망을 붙들고 나아가자. 그런 말씀이에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부활 신앙을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새 힘을 얻는, 그래서 정말로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슬람교의 열렬한 신자가 이슬람교 성경을 읽고 기독교로 개종을 했어요. 그러자 이슬람교의 지도자들은 그를 불러다가 그대는 어떻게 해서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되었는가라고 신문을 했어요. 그는 이슬람교의 지도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세상을 살다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길을 찾기 위해서 헤매다가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을 만났습니다. 누구에게 길을 물어보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되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슬람교 지도자들이 하는 말이 그야 당연히 산 사람에게 물어야지. 그러자 이 사람 개종자는 담대하게 말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예수님에게 길을 물어보기로 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신봉했던 마호메트는 죽었기 때문에 내가 그에게 길을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 길을 물어보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신앙이 이런 신앙이에요. 우리가 참 부활신앙만 가지면은요 두려울 것이 없어요. 무서울 것이 없어요. 장래의 소망이 빛이 나는 거예요. 영원한 영생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모여가지고 주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축하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해요. 여러분, 기독교에는요 창조, 구속, 부활이라고 하는 새 신앙의 큰 기둥이 있어요. 뭐라고요? 창조,
구속, 부활.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창조신앙이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아멘으로 믿는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생명의 주인이 되시며 역사의 주관자가 되심을 확실히 믿는 신앙이 바로 창조신앙이에요. 구속신앙이 있어요. 십자가의 사건이 인류의 죄를 위한 사건이었다고 아는 지식이 아니라 나의 죄를 구속하신 사건으로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것은 바로 내 죄값을 치르시는 과정이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속죄하시는 피를 흘리셨다. 우리가 그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신앙이 있어요.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며 다시 재림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활신앙이에요. 우리는 이 세 가지를 꼭 염두에 두시고 마음속에 믿으시고 창조의 신앙, 구속의 신앙, 부활의 신앙, 이 신앙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복되고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추상적이거나 지식적인 것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믿음은 살아계신 예수님께 내 모든 인생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창조의 신앙, 구속의 신앙,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약속과 기적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한 축복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십니다. 그 믿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역사 속에 내 자신이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그 복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우리 모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좀 깊이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도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읽으면서 말씀을 생각해 봤는데 오늘 좀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여인들이 소개가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어떤 사람은 줄임배를 채우기 위해서, 또 어떤 자는 불치병을 고치기 위해서, 또 어떤 이는 기적을 보기 위해서, 또는 권력의 한 자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영광의 화려한 조명을 거부하고 죽음이 기다리는 십자가의 길을 선택했을 때에 그들은 모두가 다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저마다 살겠다고 꽁무니를 빼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자기는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맹세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맹세가
하루가 지나기도 전에 닭 울기 전에 주님을 모른다고 욕하고 부인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주님을 다 버렸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며 골고다 언덕길에 숨을 헐떡이시는 모습을 안타까이 지켜보며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냘픈 여성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 나섰다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다른 사람은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기에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걸어갔고, 심지어는 주님이 죽으신 지 3일 만에 3일째 되는 새벽에 주님께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 시신을 찾아 나섰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가냘픈 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이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게 하였고, 또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게 되었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 뵙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내용을 보세요.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고 무덤에 계시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6절 말씀 읽어볼까요? 눈을 들어본 즉, 시작.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뭐요?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할렐루야. 여인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날 기대로 무덤을 찾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사랑하는 예수님이 시체로 누워 계신 것으로 생각하고 시체에 향유나 발라드리겠다고 지금 생각하고 찾아간 것입니다. 여인들은 무덤을 막아놓은 돌을 어떻게 치울지 걱정하면서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 큰 돌이 치워져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가로막은 무덤 문을 여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네 삶에도 이렇게 답답하게 가로막고 있는 돌이 있습니까? 그래서 지구를 혼자 짊어지는 것처럼 힘겨워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은 무덤의 문을 깨고 다시 사신 분입니다. 능치 못함이 없는 강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세상에서 움츠리지 아니하고 가슴을 펴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을 때 주님 부활은 내 부활이요, 주님의 능력은 내 능력이요, 주님의 승리는 나의 승리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부활하신 주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그 주님의 능력을 힘입고,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으면서도 믿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분명히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눈으로 보면서도 그러나 믿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분명한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고 성경에 나와 있는 사실이고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부활인데 그 부활의 주님을 믿지 않는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도 없지 않아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보세요. 여기 7절과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가서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여인들은 예수님이 다시 사셨음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말하는 것도 다 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무덤에서 도망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천사가 이 부활의 사실을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했는데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어떤 이의 눈에는 비과학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는 개미가 비행기나 자동차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과도 같습니다. 성경의 사건은 내가 무엇인가 이해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나에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철학적으로, 무슨 천문학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니 이 말씀을 내가 무조건 믿습니다라고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 그 믿음 가운데서 이 말씀이 환하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은요, 먼저 믿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해하고 믿으려고 해서는요, 아무리 지식이 많은 사람도 이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믿어야 될 부활 사건을 믿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믿으면서도 불신앙의 행실이 배어나옵니다.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하고 체험했으면서도 증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100% 마음속에 믿는다면 가만히 있겠어요? 이 놀라운 사실을 모든 사람에게 증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정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마음속에 100% 확실히 믿어지기만 하면 나는 모든 것을 다 제쳐놓고 내가 기어서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나에게 부활신앙이 있는가 없는가 그 중심에는요, 내가 정말로 얼마나 감격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이 부활의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증거할 수 있는가, 이것과 연관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째 되는 나사로의 무덤에서 살리셨습니다. 이미 죽은 야이로의 딸을 달리더금 일으키셨습니다. 죽어 상여에 매어가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지금도 하시고자 하시면 능히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구원의 주, 부활의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그 주님을 담대하게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내 가족에게, 내 이웃에게, 불신 영혼들에게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는 믿음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부활신앙. 자, 우리는 이걸 아셔야 됩니다. 부활 사건보다 부활 신앙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안식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사람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런 말씀이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리시는 자리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네가 이 사실을 믿느냐?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그때 마리아는 내가 믿나이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은 마르다의 대답이 저와 여러분 대답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부활의 신앙을 소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다는 말씀은 예수님에게 죽음이 없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을 붙잡아 주십니다.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새 생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난 사람도 무덤이 있습니다. 천하를 통일하고 세상을 호령하던 장군들도 무덤에 누워 있습니다. 아무리 선하게 도덕적으로 살았다고 할지라도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죽음을 정복하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될 죄값을 치르고 우리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길 가는 사람을 붙잡고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죽으면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내 자신은 믿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으니 나도 주님의 부활하심과 같이 앞으로 부활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영생의 자리에 이른다는 사실을 내가 믿는 거죠.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부활하신 모습을 가장 먼저 마리아에게 보여주시며 마리아야 불러주셨습니다. 마리아의 입장에서 볼 때에 이런 영광이 없고 이런 감격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녀가 주님을 그토록 사랑하더니 부활의 주님을 제일 먼저 만나는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주님의 사랑을 입으며 간절히 찾는 자가 주님을 만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신 여러분의 심령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깊은 체험이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점에서 부활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나의 부활 신앙이에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 사건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나의 부활이 되어야 돼요.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 예수 천국 내 천국. 이 믿음의 역사가 내 마음에서 요동칠 때에 여러분들은 부활의 기쁨을 감출 수 없어서 그 부활의 놀라운 주님의 은혜의 역사를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부활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나의 부활 신앙인 것입니다. 부활은 분명한 역사적 현실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극과 극의 차이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영생을, 한 사람은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2000년 전에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사건으로만 보고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에 주님을 생각하고 또한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생명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주님의 부활하심을 내 마음속에 참된 신앙의 모토로 삼고, 그래서 내가 비록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 속에 고통받고 있고 힘들게 살고 있지만은 우리 주님의 부활, 그 부활의 영광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모든 것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축복을 누리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부활 사건이 여러분의 부활 신앙으로 접목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부활 신앙을 유지하는 비결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내 부활 신앙을 유지해서 그 부활 신앙으로 위로받고 힘을 얻고 능력을 얻을 수 있을까? 다른 거 없어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하시면 여러분들의 부활 신앙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이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만날 수가 있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 생명의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면서 만날 수가 있고 주님을 묵상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마음속에 모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생명의 예수님, 부활의 주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면서 영원한 영생의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쁜 부활주일 주님을 영접함으로 놀라운 삶의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활신앙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새 생명이 넘치는 건강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